예, 여러분 또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탄생부터 주님의 부활까지 우리는 계속 그 여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은 공생애 2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이렇게 지내셨죠. 그런데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3년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전에는 공생애 준비 기간이라고 이렇게 제가 잡아놨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두 번째 6월절과 세 번째 6월절 사이, 그러니까 공생애 2년의 일이죠. 그래서 공생애 6월절 기준입니다. 6월절을 4번 보내시죠. 그래서 이 네 번째 6월절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6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안 가시고 그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 이 사이에 공생애 2년째, 여기에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부분에 왔습니다. 거의 끝부분에 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흘러 나갑니다. 사회 쪽으로 가는 것이죠. 후레 호수에서 들어와 가지고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선교 기지죠. 그래서 가버나움 뒤에 공생애 2년에 여기서 산상 설교를 하시고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여기에 그 병든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정상적 삶으로 회귀시킵니다. 그리고 나인성에 가셔서 나인성은 한 이 정도 있습니다. 나인성에 가셔서 거기에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고 다시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순회 전도를 하시다가 여기서 뭡니까? 이 물가에서 이렇게 배 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많은 것을 가르치시죠. 그래가지고 그걸 끝마치신 다음에 가다라 지방으로 가십니다.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엄청난 숫자의 군대 귀신이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그런데 그건 뭡니까? 이렇게 이방 지역에 와서, 가다라는 이방 지역입니다. 대가볼리 지역이죠. 여기에 와서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려고 하니까 사탄이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광풍을 막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위기에 닥쳤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광풍을 잠재우시고 가다라에 가서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시 가버나움에 가셔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두 가지 에피소드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 딸이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두 가지 에피소드가 섞여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맞은편은 저거죠. 가버나움이죠. 왜냐하면 가다라 지방에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래서 다시 맞은편이라는 것은 가버나움이죠.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계속 이제 점점 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병든 자도 있고 뭐 다 있겠죠. 그래서 복음을 갈망하는 자.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께 그 자기 병 같은 거를 고침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근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아래 엎드려. 뭡니까? 이게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예수님을 만났다 할 때 우리가 만나는 것을 말씀을 세 가지를 드렸죠. 만나다라고 한글에서 번역하는 게 영어로 meet, 우연한 만남입니다. 우연한 만남. 이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성 없이 교회를 가거나 모태신앙이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가서 신학 공부해서 내가 목사가 돼서 막 훌륭한 일을 하겠다라고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우연히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게 무의미하느냐? 아닙니다. 이게 전부 find,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의 하나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더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그를 완성시키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성령의 작용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가 진정한 만남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만남을 find로, 영어 성경에서는 find로 번역하고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만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남이죠.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다가가서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두 주인공은 다 예수님께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다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만남의 최종 단계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를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내 어린 딸이 죽게 됐다.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모십니다. 오셔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시는 행위입니다. 자기가 예수님께로 갔지만 예수님을 또 자기 세계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의 임재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주 지금 급박한 상황이죠. 우리 딸이 죽게 됐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는데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계속해서 이제 가고 있는 도중인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해야 되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 인간의 노력이죠. 인간적 노력을 얼마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에피소드가 생각나죠? 공생의 처음에, 이건 공생의 끝 무렵이고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죠?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기 12해죠. 이 여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왔습니다. 근데 이거 38년 된 병자는 뭡니까? 이 사람도 3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의사를 만나고 돈을 허비하고 그랬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던 것을 38년 동안 하나님의 길을 걸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해결됐습니다. 그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여기 아까도 예수께 왔다고 그랬죠. 여기도 예수께 다가온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물샐 틈 없이 막 밀치고 땡기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걸 뚫고 뒤로 예수님께 온 겁니다.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 혈루증 여인처럼 항상 예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믿음이죠.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 라는 겁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낫죠. 그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면은 나을 것이라고 믿고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왜 예수님 뒤로 와서 살며시 예수님 옷을 만졌을까요? 백부장이나 뭐 이런 여기 회당장 야이로나 이런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와가지고 앞에 와서 예수님을 청하고 백부장 같은 경우는 내가 갈게 그러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뭐 이렇게 했죠. 여하튼 예수님 앞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도움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면서 청했습니다. 그런데 왜 뒤로 왔을까요? 이 혈루증은 하혈하는 겁니다. 자궁병입니다. 근데 이거 아주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방에서 유대인들은 여자가 피 흘리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정결치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탄생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 후에 할례를 받고 40일 후에 정결 예식을 하러 가시죠. 근데 남아여서 40일이지 여아의 정결 예식은 80일 후입니다. 그만큼 부정한 기간이 길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남녀 이 차별의 개념이 꽉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혈루증이 수치스러운 병이니까 이게 심지어 생명의 활동인 생리작용 있지 않습니까? 달마다 오는 여성들의 그것마저도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을 보시면은 그 생리현상에 대해서도 불결해서 일주일 동안 생리한 여자 곁에는 가지도 말고 몸에 손도 대지 말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레위기 율법에. 그만큼 그런 아주 불합리한 그런 남녀 차별 사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니까 앞에 나가서 제가 그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점잖게 아주 조신하게 가서 예수님에게 손을 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리에다 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자가 모든 사실을 여쭙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이런 거 확인하고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가슴이 탑니다.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느긋하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합니다. 확인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어떤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어떤 밀교 같은 어떤 행사, 이단이 행하는 그런 치유,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공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병든 자가 낫게 된다. 죽은 자가 산다.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 라는 겁니다. 너네들이 그것을 알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베푸는 치유의 역사는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밀교적인 것이 아니다. 미신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공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했다는 겁니다. 네가 내 옷에 손을 댄 그 물리적 상태, 그것이 아니고 옷에 손을 댄 그 상태로 네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나으리라 하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너에 대한 치유 행위는 미신적이 아닌 것이다. 네 믿음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누가 나한테 손을 댔지? 하고 그 여인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서 따라 하고 부릅니다. 이 혈루병을 성인 여성한테만 나타나는 거죠. 12해 동안 알아왔으면 이 여성도 거의 예수님하고 연배가 비슷했을 겁니다. 근데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원자와 민중, 민중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구원의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이다 이겁니다. 따라 하고 사랑스럽게 부른 것은 거의 같은 연배이겠지 않습니까? 12해 동안 혈루병을 알아왔으면.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냐면은 구원자와 그 구원받는 자의 관계임과 동시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부르심으로 해서 그 여성으로서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여성으로서의 부끄러움. 나는 네가 여성병을 앓고 있는 네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병을 앓고 있었던 네가 한 남성인 나에게 느끼는 부끄러움, 그런 대상이 아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고 구원해 줄 대상으로서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따라 하고 부른 거는, 여성에게 대해서 따라 라고 부른 거는 복음서에서 이것이 유일한 경우입니다. 따라 하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이 여자를 안심시키는 겁니다. 그래 놓고 너를 구원하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화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강이 있는 겁니다. 다 에이레네죠. 헬라어로.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속에 있으니 네가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정상적 삶의 회복이고 일상적 삶으로의 복귀입니다. 평안히 가서 내 병에서 놓여서 해방돼서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상적 삶으로 돌려보내 주십니다. 그런데 평안히 가라, 평화를 얘기하는 그 장면과 동시에 그것과 정반대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럽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 혈루증 여인을 평안히 집으로 돌려보내신 예수님,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회당장 집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딸이 결국은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실망감을 표시합니다. 이제 다 상황이 끝났습니다. 당신 딸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우리가 그랬는데, 뭐 딴청하시고 뭐 여자 찾고 나한테 누가 손댔어 그러고 막 소란을 피우고 그러시다가 어영부영하시다가 결국은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어떤 빈정거림과 실망감이 동시에 섞여 나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주제의 확대입니다. 아까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치유했습니다. 혈루증 여인을 믿음이 치유를 했습니다. 이제 확장돼 나갑니다. 소생사건으로 갑니다. 부활이죠. 부활사건으로 가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될 치유,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어야 될 부활, 그것을 작동시킨다는 겁니다. 이제
이제 화제는 뭡니까? 치유담론에서, 원래는 치유담론이었죠. 예수님 와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때까지는 치유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치유담론은 혈루증 여인으로서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부활의 국면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믿음의 역할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변환됩니다. 믿기만 해라.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이죠. 항상 이 가장 중요한 일에 항상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고, 근데 사람들이 그 현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었죠. 그 어린 소녀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뭡니까? 비웃더라. 그들이 막 통곡하던 자들이 비웃을 정도로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민중 간에 또 팽팽한 긴장감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죽음에 대한 견해가 예수님하고 그 당시 유대 민중은 달랐던 겁니다. 전혀 그 이해 간극이 그렇게 컸던 겁니다. 예수님은 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종착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는 것은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완전히 끝난 상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어떤 관점마다 그리스도와 민중 간의 어떤 그 괴리감, 그것이 끝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행적 내내.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깝게 보시는 거고 그들을 깨우치려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다 자리를 비운 다음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뜻이죠.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당시의 민중의 언어죠. 그 당시 민중의 언어입니다. 아시리아가 그 아람을 갖다가 아람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쪽으로 막 아수로는 그랬죠. 막 자기네들 점령하면 점령지에 있던 사람 막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거기에다가는 엉뚱한 사람 갖다가 이민시키고 그래서 사마리아가 그렇게 돼서 사마리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이.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람어가 민중의 공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달리다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로고스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어입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이것은 민중의 언어가 아닙니다. 비유담론은 민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지만 물론 이 달리다굼이라는 뜻을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일어나라라는 그냥 뜻은 알았지만 그 숨겨진 뜻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민중은. 그 일어나라라는 것은 잠에서 깨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언어고 그것은 바로 로고스입니다. 창조주로서 명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살아나라 이겁니다. 광풍을 보고 파도치는 바다를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지 않습니까? 자연의 질서를 명하시는 창조주, 그 다음에 생명의 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사도행전 3장 15절. 구원의 창시자 히브리서 2장 10절. 믿음의 창시자 히브리서 12장 2절. 다 창시자입니다. 여기에서 쓰는 게 창시자입니다. 주라고 번역되고
여기서 주라고 번역되고 여기 창시자로 번역되고 여기 주라고 다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런 구절이죠. 히브리서 12장. 근데 그것이 다 창시자입니다. 영어로는 오서, 헬라어로는 아르케고스. 만든 사람입니다. 기획해서 만든 사람. 예수님은 생명도 만드신 분이고 구원의 시스템도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믿음 또한 믿음이라는 추상적 개념인 것 같은 그런 실질적 개념, 그것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생명의 주, 히브리서 2장에서는 구원의 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 다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주 그 장엄한 문장으로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바로 다음 절에 뭐라 그럽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고스를 통해서, 창조주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된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지 않습니까? 그라는 게 뭡니까? 계속 말씀입니다. 그 로고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러 온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니까 마르다가 그러죠. 그 뭐 나중에 뭐 다 세상의 끝이 오면 다 살아나겠죠. 뭐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모르고 있던 마르다한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면서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주로서 명하신 겁니다. 달리다고 일어나라.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파도를 보고는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몇 시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주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속에서. 그래서 이제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적 삶으로의 복귀. 그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12살이라고 나오죠. 12살은 뭡니까? 내용으로서의 운을 맞추고 있죠. 제가 복음서는 주로 낭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책을 여러 권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그거 갖고 다니면서 한 번씩 읽어주고 그랬던 거죠. 어떤 운율이냐면 혈루병 앓던 여인이 몇 해? 12회. 여기서도 12살. 그리고 많이 장성한 소녀였죠. 이 소녀도 뭐냐면 13살 이상이 되면은 결혼을 할 수 있었죠. 그 당시 유대에서. 남자는 13살이 되면은 미르하츠바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은 계명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율법상으로서의 성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무를 이제 준수해 나가는 나이가 13살. 그 직전에. 그래서 예수님은 12살 때 뭐 했죠?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에 그 랍비들, 교사들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했죠. 그러면서 그게 일종의 13살 전에 그렇게 준비 단계, 율법으로서의 성인이 되기 위한 그런 단계.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고려된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2살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뭐 왜 12살 뭐 꼭 그런 나이를 이게 뭐 맞는 거야?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숫자들이 많이 이렇게 성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도 우리가 조금 얘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화두가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전하는 말씀은 이렇게 됐는데 보면 뭡니까? 혈루증 여인도 그렇고 회당장 야이로도 그렇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을 모셔갔습니다. 오셔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그것이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